17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26장 끝장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를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속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7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 기도입니다. 정말 이제 다음 시간 18장부터는 이제 그 십자가 사건 이제 대제사장 앞에서 잡히시고 신문 당하시고 이 내용들 이제 우리가 1년 전부터 요한복음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맞았어 보니까 제가 정리를 좀 쭉쭉쭉 해보니까 진짜 이제 부활절 전후로 얘기가 끝날 거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 얘기를 정말로 이제 예배 시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요한복음 정말 끝나가요. 이제 보시면 21장까지 있는데 요한복음이 지금 17장까지 왔으니까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십자가 이제 잡히기 전 마지막 기도 그 저번 주는 전반 부분을 했고 오늘은 후반 부분을 합니다. 네. 이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4절.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속하지 않는 사람들. 이제 이것을 우리가 흔히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속하지 않은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의 통치는 계속 저번 시간에 통치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통치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회사가 다 다양하게 있고 일상을 다양하게 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붙들고 있는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민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그 마인드를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저번 5 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제 아마 조만간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좀 하고 싶은데 그 통치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고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일어나야 함을 늘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백성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통치적 삶을 살고, 그러니까 통치받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어디에 있든. 그래서 사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일어나야 될 곳이 요즘 정치가 이슈니까 목사님들은 막 내가 정치인을 만들어서 보내야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몇몇 사람들은. 근데 그것보다도 어느 누구가 목사가 들어가든 누가 되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4절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저를 미워한다는 감정,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감정을 잘 느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잘은 몰라요. 그러니까 불편한 게 있는데 옛날처럼 막 엄청 뭐라 하거나 그런 거, 물론 어려움이 있긴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 피부로 느끼는 건 이제 미디어에서 때리는 거를 보면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가족 간에 아니면 회사에서 여러 가지 느끼긴 하겠지만 저는 미디어의적 삶을 느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지만 제자의 삶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지만, 지금 저번에도 강조했지만 우리는 세상과 너무 닮아져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흔들고 번역해야 되는데 번역하지 않고 자꾸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니네는 야 바꿔야 할 놈들이 바꾸지 않아 라서 욕먹는 거고, 오늘 본문은 주님이 세상을 너네가 나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가면 속하여 있지 않은 삶을 살아서 힘들어 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힘든 건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나를 따르면 나의 통치를 받으면 너네는 세상에 있지만 속하지 않고 그래서 힘들 거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지금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려고 해도 그게 너무 속상해요. 근데 그것도 영성간의 과정이 있는 거니까 힘들어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요즘 최근에 뒤엉킨 영성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또한 그 저자는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도 이 과정 속에 있는 건 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뒤죽박죽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영성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그 저자는 표현하는데, 또 그 말에 저는 매우 공감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 속한 사람들은 여하튼 주님께 속하져 있으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속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이건 아마 목사님들이나 말씀을 들으면 종종 들을 만한 이게 여기 나오는 거죠. 15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기도를 하는 이유는 자신이 가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서 그들을 지켜주달라고 기도를 해요. 같이 가는 건 아니야. 주님만 가심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악은 실제적인 거예요. 사탄, 당시에, 지금 유대인들 말고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로마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것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을 변혁하고 바꿀 이 사람들이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호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보혜사, 한 번 더 기억하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의 말씀이죠. 16, 17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앞서서 주님이 이적을 행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겁박을 준 무기가 뭐죠? 이 치유받은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야, 너 예수가 한 거 맞아? 예수가 너 메시아로 생각해? 이거 맞아? 그러면서 막 너 이렇게 잘못 말하면 그 성경에 보면 뭐가 두려워서 약간 애들로 말을 하죠? 유대 사회에서 단절될까봐, 출교당할까봐.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지금 유대 사회가 준 무기는 뭐냐면 사회적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하다가 뭐냐면 관계,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유대 사회랑 끊어질 거야. 멀어질 수도 있어라는 거를 강조해요. 그리고 거기 속해 있는 게 너네 아니야. 다른 거에 속해져 있어야 돼 라고 말을 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진리로 거룩해져야 함을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예수죠. 새로운 길, 새로운 변혁의 길, 변화의 길, 거룩이 뭐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진리에 속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계속 유대인들이 공격한 게 그 부분이에요. 너네 예수 믿으면 유대사에서 나가. 단절이야. 근데 또 남겨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회 속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같이 가는 거 아니니까. 나는 가지만 너희들 남아서 해야 할 일이 너희 가운데 있고, 그 명령이
우리에게도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이죠. 왜냐하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했으니까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요 지금 카테고리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18, 19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로 진리를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예수님, 그렇죠? 그게 제 하나님의 뜻의 명령에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영광으로 제자들도 거룩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건이 영광의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시 우리 뮤지컬 본 거를 보면 마지막에 거기서 걔네가 표현한 것도 뭐냐면 우리는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를 표현할 것입니다 라고 그 팜플렛인가 같은 설명을 했던 것 같아. 내 기억엔 그래. 팜플렛이었는지 뭔지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막 철철 흘리시고,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 십자가가 성취하고 이거를 막 뭔가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고 좀 이렇게 당당하게 가는 그 십자가. 그 뮤지컬 장면을 잠깐 우리가 떠올려 보면 뭔가 올라가실 때 그냥 막 이렇게 가신 게 아니라 되게 이제 허리 딱 피시고 아마 그거를 그 사람들이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십자가 보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는 거 막 주님 막 요셉한테 막 요셉이 십자가 짊어지고 막 예수님 가지 마세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거보다는 받아들이시고 내가 이거 가는 건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야. 그거 좀 달라요. 표현의 모습이 좀 달라요. 그걸 기억하시면 확 이제 오실 거예요. 이제 탁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야. 왜? 우린 그 십자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동일하게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고 했던 게 그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이제는 제자들을 넘어서 우리에게 이미 여기서 말하는 그들에게가 우리도 포함되긴 하지만 왜냐면 우리도 제자적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주님이 이때 기도하실 때는 제자를 넘어서 우리에게 이미 제자들은 우리가 되었지만 복음이 전달되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 사실은 우리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는 거거든. 이 20절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100년 전에 딱 떨어진 게 아니라 2000년 전부터 동방으로 서방으로 전달되고 누가 믿으면 들으면서 한다 그랬잖아요. 전달되고 뭐 배 타고 기술의 발전과 여러 가지 선교사님들 배 타고 이러면서 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다. 이 사람들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이 이미 기도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 이 말씀에 이 성경에 우리도 이 이야기에 참여되고 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도 믿고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전달한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믿고 있다.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 나를 보내셨다는 걸 세상에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 계속 반복이에요. 21절. 그렇죠? 계속 지금 포도나무 때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계속 반복 속하여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악은 우리를 나누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남녀 갈등을 제가 반복하지만 자꾸 우리를 갈라치기, 편가르기 하는 사람들은 좀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이건 사단이 아닌가라는 것을 자꾸 돌이켜 봐야 됩니다. 시각이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신앙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여기서 하나 되면 혹시나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막 나치즘 막 같이 손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나다움을 유지하고 하나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나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그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 또 잊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다 똑같은 옷 입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거 다 좋아해요. 이단들이든 무슨 똑같은 옷 입는 거 되게 좋아해요. 모나미룩을 되게 좋아해. 어떤 종교 집단이든 조금 그런 데는 모나미룩을 되게 좋아해. 검정 치마, 흰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 복장적 통일이라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것보다도 복장적 통일이 아니라 제국주의적으로 막 지금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중심, 예수라는 그 중심을 두고 각자의 나다움을 유지하는 그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거를 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러니까 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분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 삶 속에 거주하시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어디든지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에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너 신앙인이야. 그러면 너 교회 다녀.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난 그 집단에서 내가 기독교 대표야. 그죠? 내가 뭐 전기도 특별히 더 그러겠지. 집에 가면 전기가 사실 교회 대표야. 여기 우리 민씨 가문에서는 맞잖아. 전기만 예수를 믿으니까. 또 반대로 경은이도 마찬가지. 회사 가면 지금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없으니까 경은이가 나도 어쩌면 나가면 난 더 하겠지. 내 직분을 밝히는 순간 난 더 막 압박에 사실은 시달려요. 무슨 대표를 우리 그리스도 대표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도록 도우세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치잖아. 그리고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소망을 보장해요. 우리 영원한 소망,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보장하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방금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들어가면 우리의 구원은 그분에 의해서 보장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보호 가운데 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집중되어져 있죠. 영생을 나누고 전하는 삶.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지금 소망을 가지고 고대하는 바를 성취하세요. 우리의 자아 성취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영생을 함께 누리는 것들, 영원하게 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 요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십시오. 22절, 23절에 보면 계속 이번 기도는 반복이라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제는 이해되죠?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계속 우리를 얘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영광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가 성취돼야지만 이 땅에서의 임무를 완수하시고 올라가시는 것. 그러니까 그 영광을 성취하기 전에 그 마지막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15장 4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 15장이 반복되죠. 4절에. 그 포도나무 비유하면서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 계속 반복이에요. 8절에 보면 15장 8절에 보면 이거 했던 건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계속 반복이에요. 지금 이거랑 어떻게 보면 이거를 듣고 이걸 들으면 이제 우리는 이해가 되죠. 그죠? 이거를 놓고 계속 기도하시는구나. 계속 주님이 당신과 우리가 연결되고 거하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간적 이동이나 공간적 초대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귐을 초대입니다. 그리고 보게 해달라고 해요. 볼 거야 이제는. 뭘 봐? 그들도 보게 해달라. 내 영광을 보게 해달라. 뭘 볼까요 이제 제자들이? 볼 수 있는 거. 나중에 뭘 보죠? 부활 예수를 보는 거야. 본단 말이야.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을 내게 주신 그 영광. 생명을 다스리시고. 다스린다는 게 뭐냐면 살리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 자체가 생명을 다스리는 거를 그 이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예수께서 생명을 통치하신다는 개념은 뭐냐면 죽음을 이기셨잖아. 유일하신 분이잖아. 죽음을 이기시고 사신. 그거를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거를 생명을 다스린다는 게 통치한다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통치하신 거를 이젠 볼 거야. 이미 나사로를 통해서 보기는 봤지만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요건 3일 뒤에 정말로
다시 볼 거를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신앙은 반복합니다. 봐서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어서 믿는 사람들, 믿어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기적이 일어났어, 이적이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믿어서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영광을 볼 순간이 바로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은 사귐을 통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기만 한다면 그 부활 예수를 우리도 여전히 볼 수 있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아버지의 표현은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예요. 의롭다, 의, 그렇죠? 정의롭다, 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근데 의로우신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겐 보호자야. 의 안에서 우리 있으니까 보호자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자예요. 혼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그들과 하나님의 연결고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해되시죠? 의로우신 아버지, 별로 말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계속 반복합니다.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26절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고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한 나를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한 부입니다. 시제를 보면 마침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제 더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의 그 거룩함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는 우리는 거하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는 십자가 끝나고 나면 제자들이 이제 뭐라 그래야 돼? 각성한다 그러죠. 엄청나게 이제 뭐 죽음을 불사해. 진짜 이때는 막 쫄보야 사실은. 이제 근데 사도행전부터 가면은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겁이 없어. 왜 겁이 없어? 생명 주님 내가 왜냐면 사람 아신 걸 봤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당신께서 살리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돌파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 안에 거하길 위해 기도하시는 거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래저래 쉽지는 않습니다. 상황과 돈에 그리고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거하고 있기를 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늘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연합과 예수님 우리가 안에 거하심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방해하려고 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잘 하기로 했지만 또 막상 나 혼자 있다 보고 상황에 막 직면하다 보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악에서 지켜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귐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랑에 빚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빛을 비치는 빛 말고 빛이다의 그 빛을 확인하는 사순절 절기에 들어섰습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있습니다. 또 봄이 왔구나, 3월이니까 또 사순절이구나 라는 생각이 앞설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냥 사순절이지만 우리 교회는 작아서 특세도 못하고 이래저래 좀 제한적인 게 많아서 그냥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의 경험은 우리의 교회 크기나 우리의 사역, 우리의 행사로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같이 마음을 모으고 힘쓰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가 화려하게 특세도 못하고 고난주간에 포스터도 붙이고 현수막도 붙이고 특세하면서 빵도 먹고 시리얼도 먹고 그런 거 안 해도 시리얼이라 그래서 시리가 많이 있어.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너무 감사한 게 내가 매일 성경 이거 의도한 거 아닌데 레이기 묵상하면서 예배에 대한 거 하면서 그래 저도 번제 다시 돌아봤거든. 번제, 소제, 속건제 막 이런 거 보면서 그래 일상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거해야 될지를 좀 계속 봐야겠다.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과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 번도 좀 돌아봤어요. 이거 속건제 내가 실수한 거 있으면 용서를 다시 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다음에 곡식으로 예배드리면서 소제를 드리면서
아침 저녁으로 내가 그냥 계속 끊임없이 주님께 예배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건 같이 하고 또 그 예배 축복된 예배 번제를 드리고 나고 그다음에 저기 예배 드리고 나면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식탁이니까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일상 속에서 계속 우리가 거할 건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씨름하면서 어쩌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막 특별하게 자기 요란 떠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같이 말씀 보고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모였을 때 같이 예배하고 나누고 우리가 주어진 사역들을 조금씩 감당하면 어쩌면 더 어떤 그 큰 우리가 몇십 년 동안 했던 그 사순절보다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기서도 말하는 것 행사로 뭐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내 말 안에 거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좀 잊지 않고 잘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되게 스페셜한 고난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제이수 십자가도 못 그리고 이마에 하고 싶기도 했지만 이래저래 상황이 안 되니까 어렵지만 그것을 놓고 잘 우리가 돌파해 나가기를 주님께 기도합시다.